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뭐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온다든지 이상한 문자들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그걸 눌러가지고 손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지금도 뭐 수시로 항상 그러한 이상한 문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을 누르면 손실을 당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피싱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좀처럼 그런 외부에서 오는 문자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전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한번 속았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 친척으로 위장해가지고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면서 지금 돈을 좀 보내달라 그런 그 연락을 받아서 제가 제 친척인 줄 알고 잠깐 이렇게 속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돈은 안 보냈죠. 돈 안 보내고 이런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손해를 보는 손해액이 굉장하지만 지난 5년 동안에 약 1조 7천억 원이 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해마다 한 3천억 원 정도의 그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많은 주된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법원 검찰청,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법원 검찰청에 저한테 전화 와서 왜 나한테 이 법원 검찰청에서 전화 오는가? 초기에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던 초기에 넘어갈 뻔했습니다만, 저한테 법원 검찰청에서 전화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한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응답을 안 했었죠. 법원 검찰청이나 또는 국세청이나 이런 공공기관, 권력기관을 사칭해 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권력기관을 통해서 하는 이 보이스 피싱이 굉장히 큰 그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과의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서 곤욕을 치르다가 이 천부장은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늘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로마의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면은 잘못하다가 총독의 자리가 위태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치안을 다스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의 소용돌이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염려해가지고 그 다음 날 이튿날 공회를 이 천부장이 소집을 해가지고 그 공회 앞에서 바울을 재판을 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파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는지 좀 진상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서 바울을 그 공회 앞에 세우면서 드디어 바울이 재판을 받도록 공회 앞에 재판을 받도록 하고 지금 이제 그 공회 앞에서 오늘 본문에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공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70명, 공회 의장을 빼면은 70명입니다. 전체를 합하면 71명인데요.
이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국회입니다. 국회로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으로 행정과 종교 모든 전반적인 유대인들의 문제를 판결하는 그런 재판정이 바로 최고 의결기관이 공회입니다. 단지 이 공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사형에 대한 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치권, 유대인들을 다루는 문제,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공회에게 그런 권한을 다 줬지만은 마지막 사형은 로마의 허락을 받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공회 앞에서 오늘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그 공회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쳐라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뭔가 잘못이 있는 사람들, 잘못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법정에 서면은 이상하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공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 설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대제사장이 앉아 있잖아요. 존경하는 대제사장님, 그리고 여러 공회의원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여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친근감을 주는 형제의식을 갖고 말하는 것이지만은 비록 내가 분쟁을 서로 간에 논쟁을 일으키고 서로 간에 다툼과 분열이 있지만은 당신들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내 동포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법정 앞에서 지금 바울을 심판하는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이런 단어, 이런 언어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 법정 안에 지금 공회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공회의 위원들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죄수입니다. 법정에 섰다는 것은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앞에 서가지고 말을 하기를 형제들이여,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아니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나올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범사의 지금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나는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떻게 법정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바울의 담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내 삶이 반듯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누구 앞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인도하겠다. 그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만나 주셨고
주님이 또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담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쪽 옆에다가 조립식 건축을 하고 이쪽에 이제 주인이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계약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뒤에 들어오면은 내가 반드시 교회를 내보낼 것이다. 여기 들어온다고 한다면 2년 후에는 교회가 경비를 다 대서 반드시 철거해 나간다는 것을 사인을 하고서 들어오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어. 그러지 말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가라. 저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간절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아니 이쪽에다가 지어놨어 옆에. 이걸 뜯어가지고 다시 또 여기다가 짓고 돈도 없는데 2년 후에 다시 또 교회에서 경비돼가지고 다시 뜯어서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를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어디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았는데 왜 내가 2년 뒤에 일을 염려합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사인해 줬습니다. 주인한테. 2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모든 경비를 다 지출해 가지고 뜯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갑니다. 사인하고 도장 찍어 줬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지금 있잖아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는 걱정 염려가 없어요. 말씀을 주시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이 그렇게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이죠.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썼다.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내가 살기를 힘쓰고 그렇게 또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참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떤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과연 내가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오늘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육신을 따라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얼마나 많이. 나는 내 욕심 따라서 살았어요. 응? 나는 내 생각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이렇게밖에 고백하지 못할 수도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는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았으니까 앞으로라도 남은 삶이라도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이라도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의 범사에 우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감각 기관이 아닙니까? 볼 수가 없지만은 양심이.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전도할 때 당신 죄 지은 적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양심이 그래도 있는 사람은 다 죄 지은 적이 있다 그래요. 물론 뻔뻔한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지만 정말 양심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당신이 죄 진 적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죄를 지었다고 시인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가보시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든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양심이 있는데 어떤 양심이 있습니까? 착한 양심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한 양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양심을 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기고 양심을 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양심이 있다는 거죠. 3장 9절에 가보시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무엇입니까? 교회 집사의 집사 직분을 임명할 때의 자격입니다. 집사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깨끗한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러운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도 시대를 따라서 변하고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굳어져서 그 양심이 무디어지고 양심이 이제는 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을 수도 있다. 화인이 무엇입니까? 불도장이잖아요. 옛날에 어느 그 목장이나 이럴 때 이 말이 우리 목장 소유다. 뒤에 이렇게 불도장 찍잖아요. 오케이 목장의 말이다. 그렇게 할 때 화인을 찍었었거든요. 양심이 그렇게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마비가 되고 무디어졌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동치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책을 받지도 않는 굳어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런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기를 나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어떻게 참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 자체도 정말 자기가 양심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 중심은 정말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이야. 그렇게 해서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바울을 택한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거만한 얘기잖아요. 당돌한 얘기잖아요. 지금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공회의원들 앞에서 지금 재판장 앞에서 재판원들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죄수가 서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 입을 쳐라. 저 주둥이를 쳐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기서는 이제 입이라 그랬지만 저 거만한 입을 갖다가 쳐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AD 47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 가야바 이런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건 이후의 제사장입니다. 여기 있는 아나니아는. 그때 이 아나니아가 교묘한 수단으로 11조를 많이 착복했다 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평판이 좋지 않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괘씸하다,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항의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오늘 참 이것을 보면 바울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참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했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주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누가 위협하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게 부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말을 한 자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었죠. 이렇게 말하면 회칠한다며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죄가 가득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다 이 말씀에 해당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대로는 심판한다고 말하지만 본인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어쩌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 뭐가 없다? 나는 율법의 의로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야말로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향하여 지금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부당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는 거잖아요.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심판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너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항의를 하느냐? 그렇게 대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권위의 이 대상의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항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그분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다. 출애굽기 20장 28절의 말씀. 모세 오경에 기록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뭐예요? 저주하지 마지.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한 것을 사과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과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항의를 했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했기 때문에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다 하고 바로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떤 확신, 어떤 주장, 의 이런 것을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명령이나 권위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그 질서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잘못된 권위에 의해서, 권위주의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도 어디에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공회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요청해 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권위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의 재판에 의해서 신문을 당한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의 재판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한 것이고 나중에는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못된 재판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동의를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재판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일으켜서 소요를 일으키거나 어떤 소란을 예수님이 피우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잘못된 형의 재판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권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행할 일들은 바로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있죠. 교수가 잘못해도 학생들이 교수를 붙잡아가지고 머리를 깎아버린 사건도 있습니다. 구타한 사건도 있어요. 물론 교수가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질서와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요즘엔 다 무슨 대통령이고 뭐고 다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어떤 것들을 가르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어떤 것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얘기할 수 있죠. 항의할 수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인 겸손의 자세를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세웠는데 우리 부모가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잘못해. 술 먹고 부모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구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잘못된 구원이라도 왜냐하면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악한 날에도 악한 자를 쓰신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모가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가 나를 억압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죄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가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와 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의
받을 어떤 준비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통치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한 지도자가 섰다 그러면 그것이 그 나라의 백성들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문제이야기보다도 그 나라의 백성들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한 지도자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죠. 권위자들은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권위주의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권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세운 원칙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항의할 수도 있죠. 가장 아름다운 권위에 대한 이 사회 제도에 대한 개혁의 그런 크리스찬들의 저항 운동을 보면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 같은 흑인 인권 운동가, 비폭력 저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싸움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공권력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정부가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부당하게 행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알고 그들을 원수로 삼지 말아라. 이것을 늘 가르쳤어요. 그래서 공권력이 핍박을 하고 해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운동을 벌려서 결국은 미국의 인권이, 흑인들의 인권이 많이 개선이 되었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에 나중에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핍박이. 그리고 그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도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겁한 방법인 것 같고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잘못된 정부의 세력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해서 우리도 용기 있게 나가서 민주주의 운동 활동을 한다. 그런데 그거 뭐냐, 가만히 있고 비겁한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세워지면요, 폭력을 낳습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막아야 돼요. 결국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려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치 잘해서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 뿌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피 흘린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과거에 독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재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이 가장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명이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 누구의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 입을 칠하는 명령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만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어떤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날 때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늘 말씀이 풍성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그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는,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그 기본적인 원칙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거할 때도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그들의 원칙과 정치인들의 원칙이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는 봐야 돼요. 동양이냐, 누가 나를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분별 기준, 나의 삶의 원칙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 볼 때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바로 말씀이 오잖아요. 바로 말씀.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를 사실은 사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의한 내용이 아니라 무례한 태도를 바로 잡고 그가 사과를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이 움직여가는 사람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채워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판단과 분별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